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581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시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은 후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 그 시작에 아달랴가 죽음을 맞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태어나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하여 남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 여호람이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되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마저도 예후에게 살해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유다 왕족의 핏줄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 왕의 누이이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를 구출하게 되고 요아스가 7세가 될 때까지 성전 가운데 그를 기르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성전 가운데 두신 이유는 장차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같이 또 동맹을 맺는 가운데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사건을 이제 완전히 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아달랴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달랴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손자 요아스가 단 위에 섰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아달랴는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외치며 이제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이곳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에서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리가 길을 터주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며 또 왕이 성전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죽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며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던 이 아합 가문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아달랴가 죽으면서 남유다 가운데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던 이 아합 가문으로 말미암은 이 죄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 죄악을 끊어내시고 이로 인해 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것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위 가운데 아합 가문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남유다 가운데 아합 가문으로 인한 죄악이 끊어지도록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 왕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셨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으로 남유다 가운데 이어졌던 왕의 혈통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약속을 지켜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가길 원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합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였습니까? 또 남유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악을 스스로 깨닫고 떠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며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만드시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또 우리가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보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기사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요아스도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로서 아합 가문의 피를, 아달랴의 피를, 또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유년기를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세울 이 요아스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것은 요아스로 하여금 성전에서 숨어 7년을 기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성전 안에 요아스를 철저히 보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혈통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이 과정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낸 요아스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왕위에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이 왕위에 등극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귀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죄악을 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실 이유가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자격을 얻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그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요아스를 왕에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게 하는 이 언약식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증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가운데 다시 20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달랴의 죽음이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더 이상 이제 그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남유다를 다스릴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오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가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남유다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그때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내 삶을 성령이 통치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꾸셨으며 그 통치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것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악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을 할 때 내 안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 가운데 흘러 들어왔던 아합 가문의 피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제 요아스 또한 성전 가운데서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왕위로 세우심으로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구원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